사랑의 하나님, 즐거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아나요? 반대로만 행동하던 그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봤나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게요.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청개구리는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로 행동했어요. 엄마가 개굴개굴 하면은 청개구리는 굴개굴개 하고 엄마가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놀고 모든 것을 반대로 하던 개구장이었어요. 엄마는 이런 청개구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몸이 아파져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청개구리가 매일매일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내 무덤에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청개구리가 제대로 묻어주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저기 좋은 산에 묻지 말고 냇가 옆에 엄마를 묻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엄마가 죽고 나서 매일매일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는 그동안에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으앙,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 말씀을 잘 들을게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머니를 냇가 옆에 묻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냇가에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 내려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반대로 했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개굴개굴 날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끝. 항상 청개구리는 반대로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대로 하는 그런 개구장이를 보면 어른들도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먼저 간단한 우리도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청개구리 게임을 할 거예요. 간단한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한 가지의 문장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이 문장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이 문장을 반대로 해석해서 어떠한 속담인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2번 굴려야 되죠. 자, 우리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주인이 자기 손에 감각이 있다. 뭘까요? 주인이 자기 손에 감각이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뭘까요? 주인을 반대로 해석하고 손에 감각이 있다 해석하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자, 2번째 문제 볼까요? 일어서서 빵 보기. 뭘까요? 일어서서 빵을 본다. 일어서서 빵 보기. 반대로 하면은 뭘까요? 바로 누워서 떡 먹기.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떡을 영어에서는 빵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떡을 빵으로 바꿔 보았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씨를 주는 사람은 돼지를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씨를 주는 사람은 돼지를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뭘까요? 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된다라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정답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어떻게 많이 어렵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외모가 최고다. 뭘까요? 외모가 최고다. 반대로 하면은 옷이 날개다. 그래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패션의 왕성은 얼굴이다. 요즘에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외모가 최고다 반대로 하면 옷이 날개다. 여기까지. 어떻게 조금 많이 어려웠나요? 머리 쓰는 게임 참 어렵죠. 그쵸? 청개구리는 항상 행동을 반대로 하다가 결국 날마다 후회하면서 개굴개굴 엉엉엉엉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아는데도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된 길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동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함으로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마치 이런 말씀이에요. 되게 친하긴 한데 무서운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식당에 고급 식당에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들어가서 나 돈 없어. 그래도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자, 나는 짜장면. 너무 싫죠. 눈치 주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편하게 많이 먹으라는 거죠. 또는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만 이제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한테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면 돼. 좋아, 완벽해. 이제 이기러 가자 라고 전략을 딱 짰어요. 그리고 삐빅 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그냥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이길 수가 없죠.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만약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조물조물해서 맛있는 한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옆에 맛있는 빵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맛있는 음식을 또 차리고 옆에도 빵도 있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배고플 때?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정작 먹지를 않는 거예요. 또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준비도 안 하고 빵이 옆에 놓여있어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배고픈 게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무엇이든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돼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것 속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직접 행해야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행동을 할 때에도 그냥 대충 알고 대충 행동을 해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말로 캐릭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 캐릭터가 어떠한 건지를 한번 맞춰보는 게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예요. 목사님이 여기에 그 캐릭터를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맞춰보세요. 일단은 머리가 반가르마가 되어 있어요. 반가르마 목사님처럼 또 되어 있네요. 근데 가운데에 반가르마가 이렇게 하트가 되어 있고 이 벼슬이 있어요. 근데 벼슬이 두 개에서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있네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 밑으로 해서 얼굴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투블럭을 했는지 약간 이렇게 반이 까져 있어요. 그리고 눈은 눈썹은 일자 돼 있고 약간 뱁새 눈처럼 해서 옆을 보고 있어요. 몸도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리가 있고 얼굴에는 홍조가 이렇게 육개장 그 동그란 거 그런 게 있고 부리 밑에 하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손은 검지손가락을 펼쳤고 좋아요. 여기에 이제 원피스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좋아요. 컵라면을 조그만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있고 빨간색 원피스에 그 밑에는 이게 뭐죠? 팬티인가요? 아무튼 노란색 팬티 같은 거 바지 같은 거에 땡땡땡 파란색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고 다리가 두 개 있고 근데 왼쪽 하나엔 베트남 쿠키처럼 뭔가가 씌워져 있어요. 다 됐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불닭볶음면의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 잘 그렸나요? 목사님의 설명이 좀 맞았나요?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복숭아 같은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가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눈썹 같은 게 또 이렇게 눈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눈은 이렇게 점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구름 같은 모양의 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콧구멍이 내어져 있고 V로 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목이 조금 길어요. 목이 길고 이 목에는 빨간색 도너츠 같은 거를 두르고 있고 팔은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서 펼쳐져 있고 엉덩이는 궁둥이가 조금 배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깃털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꼬리 끝에는 빨간색이 되어 있고 다리가 또 2개가 있어요. 다리도 조금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은 엄청 크고 발톱도 엄청 커요. 여기까지. 이게 뭘까요? 뭘까요? 목사님이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또치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치 알아요? 아기 공룡 둘리의 친구 또치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아무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 듣고 그림 그리기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그렸나요? 그림과 캐릭터하고 어떻게 좀 비슷했나요? 우리가 보지 않고 대충 듣고 그림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행동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또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보진 않지만 나중에 돼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범위는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대충 휘리리리릭 다 봤어. 나 시험 공부 끝났어. 이제 시험 준비 끝!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망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용을 대충만 듣고 주일에만 들은 걸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연약해져요. 왜냐하면 듣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은 알기도 하지만 힘든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만한 분명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면서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시험 공부를 대충 하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행복한 어린이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소중한 친구들, 이웃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 행복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행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의 길로 걸어 나아가며 또 그 행복의 길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